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는 한 여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있었던 기적들은 정말 기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그들이 그 당시 홍해를 건너갈 때 그것은 바다가 아니라 6인치 즉 15cm밖에 되지 않는 갈대밭을 건너간 것이지 그들이 바다를 건너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기적이 아니겠지요 라고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을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학생의 이야기를 들은 그 여선생님은 심히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기적이란 말인가요? 그러자 그 학생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다도 아니고 6인치 깊이밖에 안 되는 갈대밭에 그 많은 애굽의 군대가 모두 빠져 죽었다라는 것, 그 애굽의 군대를 빠져 죽게 했다는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펼칠 때마다 놀라운 성경에 기록되어진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에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 앞을 보지 못하던 자가 앞을 보게 되어지고 거대한 홍해가 한순간에 좌우로 나눠져 거대한 벽처럼 세워진 것 등 많은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의 기사를 읽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저에게도 이렇게 성경에 일어났던 기적들이 제 삶에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어릴 적에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아프셔서 집에 누워 계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3교대를 하시는 그 어머니, 그러한 가정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으로만 만족해야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를 가게 되어지니까 이제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친구들이 입고 다니는 메이크 옷과 신발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라고요. 그리고는 고등학교를 진학한 후에 학원도 다니지 못하고 가정 형편도 제대로 좋지 않다 보니까 과연 내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갈 수는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때 제가 그저 기대할 수 있는 거라고는 성경에 나타난 그 기적이 나에게도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풍성함이 아닌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솔직히 부끄럽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 저의 입장에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참기 힘든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의 현실에서도 부족함,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좌절과 아픔을 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펼치고 있는 요한복음 2장은 기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이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있기 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채워지기 전에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집에 무엇이 모자랐습니까? 그것은 바로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손님들은 주인을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즉 그만큼 잔치집의 기쁨은 포도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순간에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바뀌어져야 될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포도주가 부족할 때입니다. 그것은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잔치집에 가장 소중한 포도주가 부족할 때, 포도주가 없어 잔치집에 기쁨이 사라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기적의 바탕에는 부족함이 있었고 그리고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여인은 자신의 병으로 인해 세상에서 잊혀져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또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잔치집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좋은 것을 채우며 밤낮 수고하며 살아가지만 결국 어느 순간에는 가장 중요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부족함을 경험하며 인생의 잔치가 깨어질 위기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이나 우리에게 부족함은 늘 상처며 아픔이며 좌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부족함을 들어 기적을 베푸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안과 위로가 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상에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꿈꿀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아니하는 부족함이 있기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에 다 풍족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어느 부분인가는 늘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사랑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지식은 있는데 건강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잘 크지만 또 돈이 부족하기도 하고, 인격은 있는데 실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실력은 있지만 인격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조사한 어떤 통계에 의하면 100년 전 미국인이 필요했던 생필품의 종류가 200가지였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꼭 있어야 할 필수품이 16가지였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72가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인의 삶을 위해 필요한 이 필수 품목이 몇 가지인가 조사해 봤더니 무려 3,200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품목이 92가지, 그리고 부족한 것이 100년이나 지나 과학이 더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484가지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100년 전에 비해 더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은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인간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이 과학이라는 것이 인간의 부족함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가 발명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유전자의 비밀을 밝혀주는 게놈 지도가 발견될 것을 보고 한 세기에 나올 만한 최대의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기적이던가요? 인간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이 시대의 기적이 정말 과학의 발달이고 의학의 발달이던가요? 인간의 유전자 비밀을 밝혀줄 게놈 지도가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그 삶의 어떤 부분이 채워졌습니까?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만들어져도 여전히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문명이 발달해도 인간의 부족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만족과 배부름은 없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모자라는 투성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이 필요한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모자람, 인생의 공허함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어떠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까? 무엇이 채워지지 않아 공허함과 절망 속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먼저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는 이 잔치집을 주목해 보므로 부족함 속에 일상의 기적을 꿈꿀 수 있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적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적을 맛보는 인생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확신의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확신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실을 누구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 사실을 마리아는 누구에게로 가지고 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영 시원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행동을 더 주목해 봐야 됩니다. 5절을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지금 여러분, 이 마리아는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확신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확신, 예수님은 기적을 창조하신 분임을 믿는 그 확신의 믿음이 바로 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혼인잔치집에 기쁨이 흘러 넘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을 위기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채울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어찌할 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채워지는 역사, 기적을 통해 기쁨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기적을 창조하는 예수님께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그 삶을 들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삶을 가지고 나아간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고치시고 내 삶을 채워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십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직장에 수많은 좋은 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잔치집에 채워지지 않는 그 기쁨, 그거 왜 예수님께 들고 가야 합니까?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이 있고 하물며 자신까지 믿는다라고 하는 시대, 왜 기독교는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들고 가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유념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리.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하죠? 예수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왜 예수님께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범람한 요단강을 가르셨어요. 강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들을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의 수고와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우리의 연약함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인생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우리에게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은 문제에도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작은 일에도 우리의 모든 삶이 절망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마리아가 이 모든 삶의 문제, 잔치집의 기쁨을 회복하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가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채워지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는 하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하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너희는 채우지 못한다. 너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인생은 괴로울 뿐이다. 그러나 너희를 채울 수 있고 너희를 고치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것의 삶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교회의 문제, 수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여기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문제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에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님 앞에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 문제 주님 앞에 들고 나오는 것이죠. 왜요? 나는 못하지만 나를 위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게까지 하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들고 나아가서 여러분 진정으로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일상의 기적을 누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순종이 기필코 나타납니다. 믿는데 순종이 없다, 가짜입니다. 믿는데 순종이 없다, 주님 모르는 겁니다. 자기 착각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필수적으로 순종의 모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그에게 순종함으로 결국은 기쁨을 얻게 되어지거든요. 순종함으로 기쁨을 얻습니다. 기적을 누리는 성도들의 특징, 바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기적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여러분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포도주의 부족함을 예수님께 아뢰습니다. 그는 기적의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엇을 부탁합니까? 순종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거부감을 주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단어일 겁니다. 현대인들의 특성은 개성입니다. 개성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삶의 스타일이 남과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홍대 앞 이런 데 한번 가보십시오. 그 여자아이들과 젊음의 남자아이들이 해입고 다니는 옷, 어른들 말로는 그 꼬락서리 한번 보십시오.
어른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마음이 안 듭니다. 옷이 다 찢어진 청바지를 30만 원씩 주고 사는 그것을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왜? 붙어 있어야 돈 값어치가 있는 거지. 다 잘라놓고 구멍을 내놓고 이게 지금 30만 원, 50만 원 하는 거예요. 이 뭐예요? 개성이거든요. 개성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입냐? 내 마음이죠. 내 개성이지. 그것을 누가 부모가 규제하거나 부모가 뭐 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젊은 시대의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말 되겠습니까? 그 젊은 아이들 순종 모르고 복종 모르는 아이들 군대 가서 갑자기 복종하라,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순종합니까? 안 하죠.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순종해요? 안 하죠. 그러면 목사에게 순종할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목사에게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하지 말고 마음으로 해보세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순종합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의 계산, 여러분의 머리의 계산기로 하나님 지금 두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은 참 잘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라 말 한번 하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말만 잘해요. 이게 큰 문제인 거죠. 순종은 지금의 젊은 시대 아니요? 여러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순종 없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 없이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순종을 요구하셔요. 기적 앞에는 끊임없는 순종을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범람한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묻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에 기적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뭘 합니까? 순종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질문하는 하인이 없었어요. 왜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까? 어느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주인이 누군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을 채우라라고 했을 때 물을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할 때도 하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무슨 주님과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왜요? 왜 했습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요. 연회장에 그것을 갖다 주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내가 무슨 봉변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모든 일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주인이 지는 거죠. 주인이 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책임을 누가 지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우리는 하인인데,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종인데 거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생각하며 그 염려 때문에 기적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이요. 순종하지 못하니까 삶의 기적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단지 하인은 주인의 말씀대로 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뭐라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주인을 욕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상의 기적을 꿈꾸는 자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가 고민하는 것 아닙니다. 전도하자라고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걸 왜 네가 고민합니까? 그걸 왜 고민해요? 그 사람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그걸 왜 요구해요? 우리는 종입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묻죠. 뭘요? 뭐냐고. 우리 주인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말씀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삶의 현실, 부족함이 있는 그들의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순종하는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일어나는 그 기적이 바로 누구의 손에서 일어났습니까? 누가 주전자를 들고 다녀요? 누가요? 하인들요.
이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어디에서 났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도온 하인들요. 기적을 바라보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기적을 맛보는 것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 채우라 그러면 채우고 떠다 주면 떠다 주는 그 사람. 지금의 현실의 논리로 보면 어리석고 무능해 보이는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결국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이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매주일마다 새벽마다 이야기하셔도 여러분 너무나 많이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많이 내 생각으로 모든 삶에 염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우면 될 것을, 떠다 주라 그러면 떠다 주면 될 것을,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 누굽니까? 하인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알아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은혜가 말씀의 순종함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목사의 말에 그저 따라주겠다 그게 아니라 목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발 순종하십시오. 주님 평생 믿으면서 물도온 하인들만이 아는 그 놀라운 기적, 그거 한번 체험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매일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불러일으키는 그 무지함과 그 나태함과 결국은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끊임없이 스스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배짱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배짱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하나 있다면 정결에 따라 두는 항아리 6이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한 항아리의 물의 양이 보통 113리터입니다. 자, 곱하기 6개 하면 678리터. 여러분, 이걸 그냥 1리터 생수병에 담으면 약 700개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걸 뭘 이야기해 주냐 그러면 이게 그저 작은 양의 포도주, 우리의 삶에 적당한 양의 포도주가 채워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넘치는 양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잔치집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납니까? 차고 넘치는 양의 포도주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때 뭐예요?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죠. 아이고 고자 이거 뭐 돈 20만 원, 하나님 20만 원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차고 넘치는 은혜가 지금 인생의 잔치집에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시는 기적은 어떠한 기적입니까? 그저 연약한 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차고 흘러 넘치게 하는 풍성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풍성함이 뭔 줄 알아요? 맛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주를 먹는 사람이 한결같이 이야기했던 게 맛이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적을 베푸시면 흘러 넘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는 이 땅에서 전혀 맛보지 못한 최고의 은혜를 받아 누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 보세요. 3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잘 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역사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죠. 생각하죠. 나도 기적 일어나면 좋겠다. 나도 믿음에 무엇인가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다. 근데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뛰어넘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뭐예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능히 채워질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입을 벌려도 크게 벌리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아버지가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최상의 것으로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그저 종지기 하나 들고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언제까지 채워야 되겠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부족함, 여러분 겸손함이 아닙니다. 어리석음이에요. 그건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은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 작은 거 하나 들고 하나님 요것만 채워주시세요. 감지덕지합니다. 이건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 몰라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아버지한테 장가 갈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집 한 채 사주십시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100만 원만 주십시오. 왜? 그거라면 저도 고맙겠습니다. 이 어리석은 거예요. 아버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다 퍼주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요, 우리의 믿음 보신다고요. 여러분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삶의 어려움, 부족함 있죠? 어떤 항아리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의 배짱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항아리 비어 있어도 너무 많이 비어 있다라고 채워지지 못할 거라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잔치집에 그 큰 항아리의 물이 가득가득 채워 넘쳐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배짱으로 달려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점차적으로 채워주시는 기적을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 맺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첫 번째 표적,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아무런 인생에 쓸모없는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는 이 사명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그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삶에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삶에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삶의 주도권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내가 들고 있어봤자 괴로울 뿐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해봤자 인생 죽을 때까지 괴롭고 힘들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여러 문제로 근심하며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기적을 꿈꾼다면 우리가 할 일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소한 사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부족함을 채워 진정한 인생의 잔치의 기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 풍족히 채워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 계시죠? 물질로 인해 하루하루 살 얼음판을 걷는 듯한, 순간이라도 심장이 내려앉을 것 같고 밤마다 잠을 못 이루시는 분도 계시죠. 자녀 문제로 인해 늘 끊임없이 가슴에 한편을 쓸어내리며 염려하는 부모님도 계시죠. 인생의 잔치집을 위해서 끊임없이 포도주를 채우고 달려왔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것마저도 다 떨어지고 기쁨을 잃어버릴 위기에 빠져있는 여러분들도 있죠.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잖아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능력의 주님 바라보는 것이요. 채워지지 않는 삶의 그 항아리, 그거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 부르는 거죠. 주님, 저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안과 안식, 그리고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을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고백합시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능력의 주님을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힘이 없고 마음이 연약합니까? 삶에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삶의 비난아리가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 가족의 문제로 인하여,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삶이 괴로워서 정말로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기적을 맛보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기적 베풀어 주시고 내 삶의 비난아리 가운데
풍성이도 차고 넘치는 은혜와 기적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꿈꿉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실 기적을 꿈꿉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저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록되어진 아름다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가족과 자녀로 인하여 삶의 어려움과 삶의 공부와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적이 일어나는 삶, 하나님의 기적이 매일마다 일어나는 삶을 꿈꿉니다. 우리의 믿음의 배짱을 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리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맛보는 그리스도인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의 역사, 그 충만하고 아름다운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공허함, 늘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보다는 그저 매일 밤마다 내 머리와 내 생각으로 끊임없이 인생의 괴로움을 더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 주님을 붙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매일마다 놀랍도록 아름다운, 날마다 새로운 기적을 베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의 눈, 믿음의 입을 크게 벌려 믿음의 배짱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인들만 알더라라고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오늘 성은교회의 교인들만 알더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괴로움이 더한 자들, 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구원자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진정하고도 아름다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마다 끊이지 아니하는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